2001년도 대한민국을 강타한 광고가 있습니다. 바로 BC카드에서 부자 되기 캠페인을 열며 CF를 선보였는데요. 이때 김정은 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 광고를 6살 때 들었는데요. 이 광고를 듣고 제 장래 희망이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서 이 광고를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 기억나시는 만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사실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의 꿈은 아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부자가 되면 참 좋은 것이 많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부자 1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바로 전 세계 1위 부자인데요. 그는 현재 추정 자산이 1,50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체감이 잘 되지 않는데, 그래서 온라인상에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재산을 체감하기 위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차가 제네시스 G90이라는 차종인데요, 1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에게는 이 차가 얼마 정도의 체감인가? 1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차보다 조금 더 비싼 슈퍼카 람보르기니는 800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슈퍼카 한 대가 저기 GS25 편의점에 삼각김밥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부자들은 이처럼 권력과 힘, 풍요로운 삶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과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떠올리기도 하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생각돼서 부자가 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성경에서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자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도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이 땅에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으며 호화로운 삶을 살지만 죽어서는 음부에 가서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부자의 결말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 따라 부자 되는 것이 지옥 가는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서 BC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라는 말은 지옥 가세요라고 바꿔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재산을 보시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신다는 것일까요? 야, 너 통장에 얼마 있어? 야, 너 많구나. 지옥. 다음. 자, 보자. 너 많이 못 모았구나. 너는 천국. 이렇게 하실까요? 통장 잔고가 겸손하면 천국이고 통장 잔고가 교만하면 지옥일까요? 만약 정말 이 말이 맞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온 가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시거나 그 돈을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럼 과연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알려줄까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는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청중은 누구일까요?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면 앞으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성경책이 없으시면 화면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도 함께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그때 3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고 계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청중은 누구입니까? 죄인과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목자의 이야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이죠, 잃어버린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도 이 상황에서 나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반응인가? 우리 1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여러분, 뭐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하죠? 비웃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겁니다. 모든 것을 듣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 비웃음은 아마 예수님의 생각과 그분의 철학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뭘 잘 모르네 라는 비웃음이었겠죠. 예수님, 당신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비웃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포기하지 않고 또 가르치십니다. 오히려 동료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비웃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16장 19절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아멘. 지금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또 한 번의 가르침을 시작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즉 오늘의 본문은 부자는 지옥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올바로 살지 않고 오히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올바른 길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우리의 관점은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지옥에 간다, 거지 나사로처럼 살면 천국이다라는 이야기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가치. 믿음의 가치. 한 번 더요. 믿음의 가치. 믿음의 가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믿음의 가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많은 잘못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돈을 사랑함일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큰 잘못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분이 행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 돈을 더 즐거워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돈이 중요한가, 믿음이 더 중요한가를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여기서 예수님은 두 명의 가상인물을 세우십니다. 돈을 대표하는 부자, 믿음을 대표하는 나사로입니다. 이 극단적인 두 사람을 대치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부자는 호화로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떤가요? 20절과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지금 나사로의 인생을 보면 헌데투성입니다. 부자가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로 식사를 해결하는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상처난 부위를 핥는데도 개를 쫓지 못하는 그 나사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약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중증 장애인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참 많이 비교되는 삶을 살았죠. 빈부격차가 극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연히 동시에 삶을 마감하게 되죠. 이때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음부에 꺼지지 않는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현실에서의 삶과는 정반대의 장면이 연출되어지는 것이죠. 부자가 나사로에게 오히려 구걸을 하고 있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어떤 구걸을 합니까? 제발 손가락에 물을 찍어 한 방울만 내 혀에 적시게 해달라고 구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또 무엇을 구걸하는가?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제발 저 거지를, 자신의 밥상에 남은 음식을 먹으며 삶을 연명했던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집에, 내 가족들에게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왜죠? 왜 그걸 구걸합니까? 그래야 돈을 쫓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에 나사로를 자신의 집에 보내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믿음의 가치를 뼈저리 느꼈습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인 것처럼 살고 있을 그 부자 가족들에게 돈이 전부가 아님을, 오히려 거지인 나사로가 낫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를 통해 돈을 더 사랑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믿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리하여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어떤 가치의 생명을 거실지 결정하셨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천국에서 나사로처럼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가치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를 믿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 때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를 믿을 때 핍박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돈보다 귀한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돈이 없더라도, 지금 당장의 기도 응답이 없더라도 괜찮은 것은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가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며 결국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상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엔 가치가 있습니다. 돈보다 더
뛰어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에게 하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가치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두 번째, 함께 따라 하실까요? 믿는 자의 삶. 믿는 자의 삶. 한 번 더, 믿는 자의 삶. 믿는 자의 삶.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냅니다. 이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을 통틀어 살펴볼 때 알게 되어지는데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전에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을 함께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어떤 청지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의함이 주인에게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해고가 된 거죠. 그러자 그 불의한 청지기는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문서 조작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야, 50이라 바꿨어. 그리고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불러가지고 야, 80이라도 빨리 고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잘린 이후에 혹시나 자기가 베푼 불의한 선행을 기억하고 나에게 사람들이 도움을 줄까 하여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위를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옳은 겁니까? 정말 잘한 것입니까? 불의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더란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 그 칭찬하신 이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칭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입니다. 빛의 아들들보다 불의한 청지기가 더 낫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히는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 칭찬한 것은 믿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불의한 불신자들이 더 낫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컫는 너희 바리새인들보다 불의한 사람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그 방법이 불의했을진 모르겠지만 그 행동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위가 되었고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가 되었습니다. 그 동기가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그것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위이며 미래의 소망을 준비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너희들보다, 천국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서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너희들보다 불의한 종이 더 낫다라는 말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칭찬을 통해 믿는 사람은 돕지도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내지도 않음을 보시고 그들을 전문용어로 돌려까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이야기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우리의 책임과 무게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빠를 잘 만나면,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겐 영생의 가치, 믿음의 가치가 얼만큼 귀중한 것인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들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받습니까? 할례를 받으면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영생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값이고 그분의 희생의 피값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이 가르침은 우리에겐 더더욱 무거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아는가?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살아내는가? 저는 스스로 살아내지 못하는 저를 보며 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너가 받은 구원의 크기를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영생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혼내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왜 이 믿음의 가치를 모르니?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시는가? 우리는 본문의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빛의 아들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며 예수님은 시종일관 그들이 아들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첫째 아들이었죠. 즉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나를 닮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를 닮기를 요청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도리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며 의롭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 이제 6년간 청년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청년 사역이 참 재미있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놈 자식들이 사랑을 주면 어느 순간 또 줘야 하고, 기도해줘서 괜찮아질다 싶으면 돌아서면 또 더 나빠져 있고, 참 어려운 사역이 이 청년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참 많이 묻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사역 선배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목사님 때 청년 사역은 어떻게 하셨냐고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때 목사님께서 기도밖에 없다고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라떼 이야기를 하시면서 엎드려 뻗쳐시키면 된다고도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랑으로 훈육해라는 말씀인데, 아마 담임목께서 온라인상으로 보시겠지만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좌우지간 언제는 한 리더가 문제를 일으키고 돌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 전 참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제가 이 리더를 진짜 사랑으로 양육했거든요. 물심양면으로 제가 이 리더를 사랑하고 도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도 몰라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참 마음이 낙담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리더에 대한 속상함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통 중에 제가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아, 그 친구 그래도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내 자식이다. 저는 머리를 한 방 얻어맞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리더를 하나님 버리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실패한 리더를 향해 여전히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들은 잘해도 아들이고 못해도 아들인 것이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만약 아들과 딸들이 잘못했다고 호적을 파실 분들 계실까요? 계실까요? 계실 것 같은 느낌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들이라고 부르시죠. 그러니 지금 이 예수님이 가르침 부자와 나사로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아들아, 아들아, 빛의 아버지를 닮아 살아가라. 나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아들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알고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가치를 아는가? 돈보다 믿음, 돈보다 구원, 돈보다 영생, 그 가치를 아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크게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삶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고 억지로 그것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것이 당연하듯 아버지를 닮아 살아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가치를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그 믿음의 가치를 아십니까? 그 은혜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나 같은 걸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된 건세는 천국 갈 수 있다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아들이다, 아들이다, 아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